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라의 삶, 엘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여느 때와 같이 교인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혼자서 울컥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인 한 분과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였는데요, 그분의 손이 여느 때보다 더 투박하고 거칠어져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추수의 때라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시느라고 아마 손을 돌보실 시간이 많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시고 또 손은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분의 손을 맞잡아 드리면서요, 제 손이 너무 부드러워서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손을 맞잡아 드리면서요, 제 속마음으로 얼른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가끔 손을 너무 오래 꽉 붙잡고 있으면 제가 짧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요, 조금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요, 그리고 다른 교우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거친 손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내내 그분의 조금은 거칠어진 그 손길, 그 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처럼 지난 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가을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분이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과 과실을 또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결실 맺게 하여 주시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수고하고 애쓰신 그분과 같은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한 해의 결실을 이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신 귀한 손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능곡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신 손도 있으셨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귀한 손길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손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두 번의 감사와 그리고 한 번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며 때에 맞추어 먹을 것 입을 것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교우분에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친 손이 되어질지라도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귀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바라보시면서요, 오늘은 찡그리지 마시고 미소 지으시면서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요, 감사의 표시, 축복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은요,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약속하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끼리도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하신 손길 따라서, 따라해 보세요. 귀하신 손길 따라서 저도 하나님의 좋은 손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하여서 우리 감사 축복의 박수, 그리고 우리 결단한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하여서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담겨지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싫은 소리가, 미워하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요, 손가락을 하나씩 세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이 다하기 전에요, 우리가 행하였던 잘못된 불평과 불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의 날도, 추수감사주일도 이렇게 불평하였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게 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요, 오늘 밤이 다 하기까지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게 감사하는 날이니까요, 날마다 입술에 시간마다 감사만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우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춘찬히 살펴보면요, 감사절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감사의 절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대표적인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에는요, 지난주에 우리 김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추수에 대한,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도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 사건들이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사흐라고 불려지는 유월절에는요, 사실은 그 해 첫 번째 곡식 제단을, 첫 추수한 그 단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초실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사건이 사실은 이 유월절 전통에 담겨져 있지요. 샤보트라고 불려지는 오순절은요, 맥추절이라고도 우리는 함께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밀보리의 열매의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이 강림하여서 교회가 태동된 시기도 바로 오순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수콧이라고 불려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올리브와 포도를 주로 거두어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감사 절기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첫 번째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힘겨운 역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감사절기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빼놓지 말고 살펴보아야 될 이스라엘 감사절기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전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감사의 전통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감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풍족한 결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를 강대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곤 하였지요. 그런데 그들의 감사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때로는 그래서의 이 감사를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기도하며 감사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들의 민족이, 그들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삶의 근거지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왕궁과 성전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놀라운 감사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지켜가신 이유가 되었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또 다르게는 믿음의 자손들에 의하여서 이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한 믿음의 선조들의 감사의 전통인 것을 봅니다. 그들은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신대륙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어지지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8월에 출발하여서 11월 정도에 도착을 하니까요, 11월부터 바로 겨울을 이겨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요, 굶주림과 배고픔, 추위로 인하여서 102명이 출발하였는데요, 44명이 첫 해에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떠난 그 길에서 제대로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도 전에 그렇게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수고하고 했으며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봄이 찾아오고 그곳에 씨앗을 뿌렸는데요, 영국에서 가지고 온 완두콩을 비롯한 곡물들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는 이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 해의 결실 옥수수 몇 자루 뿐이었습니다. 병들어 곡식이 사라지고요, 또 땅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제대로 소출을 얻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세 해
그들은 풍년이 아닌 흉년을 겪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감사 절기를 통하여 고백하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전통을 그들이 꽉 붙잡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 지난 이후에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들에게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가 11월 달이었고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라고나기는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뛰어넘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삶의 공고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미소 짓기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기도 참 힘이 듭니다 라고 하시는 고백을 하신 그런 분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청교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더 성숙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지요. 우리의 삶에 문제 하나를 풀었더니요, 또 다른 문제가 두 개, 세 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처럼 갈급함과 공고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문제를 간신히 이겨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더 큰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풍요와 채움으로 인하여서도 감사드리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비움과 결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때로 우리에게 약하게 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찾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출애굽기에서 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기억하고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오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 하는 것을 그냥 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누리게 해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간절히 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음성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불평이 담겨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 못하면 죽이리라라고 하며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지 못하여서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여 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했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의 물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구원 사건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다시 감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을 하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이른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요, 오늘 이 시간 삶의 자리가 힘겨우니까요 오늘 이 시간 불평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이유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준비했던 모든 물이 떨어지고 나서요 이 수르 광야를 건너가면서 그들이 목마르기 시작하여서요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얼른 떠서 먹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물을 다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의 물이요 그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처럼 쓰고 참으로 이 힘겨워서요 마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다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우리에게 주냐고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다는 것이지요.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시지만 이 백성들이 힘겨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한 그루의 가지를 끊어오게 하셔서요 그 물에 던지게 하시지요. 아마 이 수르 광야를 지나오고 또 이 물이 있지만 쓴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나무까지는 흙먼지가 가득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볼품 없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열심히 그 흙먼지를 털어낸 이후에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오늘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어느 시간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보내라고 던지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은요 아마도 이 홍해의 물이 그곳까지 이렇게 쭉 지하수를 통하여 지나와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쓴물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리적인 위치라고 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쓴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형편과 상황과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어느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을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엘림에 도착하니까 12샘물이, 우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우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70그루의 나무가 있을 정도로 그곳에 물이 가득한 지역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물을 통하여서 목의 갈증을 해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넉넉하게 물을 먹을 수 있었고 미래의 시간을 위하여 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청함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12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혹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찌해야 됩니까? 근심하며 낙심하며 이른 밤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탄식하며 한숨 쉬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담는 것으로 바빠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마라의 현실을 바꾸어 주셔서 엘림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마라에 이 쓴물에 나무 가지를 던지시게 하신 것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지쳐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거칠게 되어진 우리의 손 안에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나뭇가지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손에 꽉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칠어진 손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는 이 마음의 상처를 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형편과 상황을 저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저를 도와주셔서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힘겨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연약할 때 기도하시고요, 부족할 때 기도하시고요, 갈급할 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삶을 살아가며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달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 목마름의 시간이 있고요, 마라의 시간처럼 쓴물이 가득한 인생의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담지 마시고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절기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청교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몸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연약함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기에 제가 감사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근심하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고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되어주셔서 내 자녀 지켜주시고 내 자녀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힘겨운 사업체, 그러나 하나님, 그 사업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요,
참 귀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짧게 글을 써 놓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가정을 신방하시고 느끼시고 받으셨던 감동을 짧게 쓰신 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셨어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셨냐면 구강암 중에 하나인 그 소위 설암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설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혀에 암 세포가 있게 되어지는 질병입니다. 다른 질병도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특별히 이 혀에 생기는 설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순식간에 퍼져 나가서 때로는 기도를 막기도 하고 때로는 입 안에 생기는 이 혀에 생기는 이 암을 통하여서 생명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 설암도 많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몸의 일부를, 다른 부위의 일부를 띄어서 혀에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글을 쓰던 시기에는 아직 이 설암에 대한 치료가 쉽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찾아오신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앞에서 그 교우분에게,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 드렸다는 거예요. 설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직 치료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치료를 하시다가 보면 혀를 조금 잘라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던 것처럼 할 수 없고 수술과 치료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는 말하시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는 10번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것 정도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함께 힘써서 찬양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그 교우분에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교우님, 이제 성도님,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면 당분간 이야기하시기도 어려우시고 또 지금처럼 말씀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혹시 그래도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요, 눈물 흘리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겨서 불편함이 있고요, 혀를 잘라내어서 말을 이제 잘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먼저 기도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우셨다, 이런 글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글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치료가 잘 되어져서 분명 말씀 잘 하시게 되었으리라 우리는 믿는데요, 그 뒤의 이야기는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삶의 갑작스러운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도 기억하였습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때로 우리의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물을 담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엘림의 12샘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입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감사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거나 아끼는 마라의 쓴물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엘림의 약속 그대로 12샘물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